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구인 광고를 보고 취준생들이 온라인 면접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면접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맡게 될 직함의 이름은 상황실장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업무는 기동성이 대단해야 됩니다. 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되고 아마 항상 서 있거나 엎드리거나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35시간 내지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로 휴식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다 먹은 후에 가능합니다. 이 업무는 뛰어난 협상 기술이 필요하고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하고 의학과 재정, 요리법에 대한 학위도 필요합니다. 업무를 위해서는 1인 다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 맡은 대상에서 한눈도 팔아서는 안 되며 이 고객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 고객을 대신해서 생명 대신 희생할 필요도 있습니다. 휴가는 없을 거고 오히려 휴가철이 되면 크리스마스나 설날에는 일이 더 늘어날 터이지만 명랑하게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직무는 무급입니다. 잠잘 시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입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 면접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다 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무급이다 하니까 한결같이 면접자들이 미친 짓이다, 이걸 누가 하고 있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면접관이 그 미친 짓입니다라고 하는 그 뒷말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자들의 눈이 동그라질 때에 면접관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엄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섬긴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모습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해주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섬겨놓고도 그것을 섬김의 범주에 넣는 것조차 손살에 칠 사람들입니다. 나를 빚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여쭤보면 그분들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부모의 삶, 그 섬김의 삶은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면서 한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또 읽고 또 읽어보아도 그녀가 아들 사무엘을 섬겼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생각하면 그 원통함과 격분된 것 때문에 기도 올렸던 한나의 기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마치 술 취한 듯 드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았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 응답인 줄 알고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기도는 한나가 했고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온 집안이 매년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운한 것이 있어서, 또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성전을 잠시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원통함으로 기도했던 한나가 응답의 경험을 했다면 젖을 떼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더 깊은 고뇌 속에 기도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부모가, 한나가 어머니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기도를 섬김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정의한 그것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기도를 섬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기도는 섬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잠을 자면 꼭 가위 눌리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또래보다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빨리 들어간 거지요. 앞에 있는 저들은 1년 차이도 나고 몇 달 차이도 납니다. 한 3학년 때까지는 줄 맞춰서 걷다가 옆에 아이하고 퉁 부딪혀버리면 혼자 튕겨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체구를 가나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가 정상이고 가는 마른 체구인데 한 학년을 통째로 그냥 평균 내서 해버리니까 저 같은 1월생들은 무조건 가 아니면 나밖에 안 나와요. 그 체구를 따라가려면 조금 더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가서야 이제 동기들하고 비슷한 이 체격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남자들끼리 부딪혔는데 나만 혼자 퉁 튕겨 나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말랐지? 나는 이렇게 비리비리하지? 이게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참 가위 눌림을 자주 당했습니다. 어느 해던가 외갓집에 갔다가 잠을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장면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아마 다른 기억이 더 강렬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녘인지 아침쯤인지 그날도 잠을 자다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를 누르는 그 녀석은 똑같았습니다. 얼굴은 민자인, 얼굴이 없는 몽달 귀신 같은 녀석이 나타나서 정말 짜증나는 일을 시킵니다. 그날도 짜증나는 일을 하나 시켰어요. 근데 워낙에 강렬해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이불 600채를 하나씩 세면서 끌어내리라는 겁니다. 100개를 세웠고요. 그 다음 100개를 셀 때는 사촌 동생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형 나도 거들어줄게. 그래서 동생과 제가 또다시 100개를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이불이 무겁잖아요. 초등학교 최고에 안 그래도 내가 몸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불을 높은 데서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힘이 들고 끙끙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생과 제가 꿈에서 100개씩 끌어내렸으니까 몇 개가 돼요? 300개를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동생이 센 것도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뒤에 있던 몽다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만 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때 제 옆에 외할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던 그 할머니가 외손주가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흔들어 깨운 게 아니고요.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소리만 기억이 나요. 우리 외손주 지금 ጣ 흘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깨워주세요. 하나님 깨워주세요는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위 눌림이 제 일생의 마지막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어린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는지, 그 꿈속에서 그 몽다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 생각하니 외할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내게서 가위 눌림이 사라졌는데 그랬을 때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할머니한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세웁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자기가 그 자녀를 기도로 세웠다고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거꾸로 자기 힘으로 제 능력으로 선 줄 알고 그렇게 의시됩니다. 그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던 부모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보다 그 기도를 허락하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나의 모습, 어머니 한나의 섬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 민족이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섬김의 삶은 포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자금의 청년 세대가 3포, 5포, 다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과거를 추억하고 있기에는 너무 급하고 그래서 미래의 나를 챙기는 것이 급해서 현재의 연애, 결혼, 출산, 집을 소유하는 것, 인간관계 갖는 것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포 세대라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남는 건 분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서 나는 이걸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내가 포기한 건데 결국 그것을 자기에게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우리 집은 힘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근데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증이 되고 분노가 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인터넷 한 게시판에 청년이 그 대학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도 기성세대가 되었지만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아재 소리밖에 못 듣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포기할 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노라고 한마디는 해주고 싶습니다. 매콤한 음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기고 정신이 사납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나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매콤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 매콤한 음식을 입에 넣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온몸이 긴장하면서 잠자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유하는 엄마는 그렇게 입에 달콤한 그 매콤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먹으면 나는 정신이 깨어지고 참 좋은데 상큼하게 깨어나는데 수유 중인 아이는 뱃속부터 응아할 때까지 심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포기합니다. 내 즐거움, 내 시간, 심지어는 내 경력 단절조차도 감내해 냅니다. 부모의 삶은 그래서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싫고 부담되고 어려워서 부모 되는 것은커녕 결혼도 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는 내 부모의 포기함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력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하고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내게 즐거운 시간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녀 앞서 그것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섬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 부모의 삶은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의 평생을 드리겠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술에 취한 듯 기도하며 응답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준 존재이고
자신의 격분되던 마음을 가라앉혀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웃음소리만으로도, 사무엘이 걸음만 하는 그 아장아장 걷는 모습만으로도 자기를 격분케 했던 분인 나에게 어깨 펼 수 있게 해주었던 존재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거룩한 포기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한나는 자신의 태문을 여시던 생명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평생 책임질 것을 알기에 유한한 내 두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께 온전히 그 아들을 맡기는 포기를 선택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섬김은 포기입니다. 그 포기 앞에서 자녀는 보다 거룩한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랑 덕분에 여기 서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섬김의 삶은 구원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아프고 힘든 것 좋아하거나 찾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재되기 딱 십상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좀 넉넉히 살아본 뒤에 뒤돌아보고 나서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지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서까지 고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고생인데. 그렇잖아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참 유별난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달라집니다.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아픔을 내가 대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 기자가 같이 기록한 본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이야기는 똑같이 세 복음서가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 옷자락 만지고 병이 낫는 이야기가 가운데 끼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대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여러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다 라고 읽고 싶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세 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다 똑같이 적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복음서 초반부에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마태나 누가는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결론부의 이야기인데 마가는 특이하게도 서론부에 기입을 했습니다. 예수 공생애의 첫 번째 해 마지막 혹은 두 번째 봄날쯤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고 복음서 순서를 맞춰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자,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부모의 마음을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초반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아직 명성을 얻기 전입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유력한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뭇 사람들의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피식민지 국가였던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이 퍼져 있는 어떤 마을이든지 10명만 되면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장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유지 중에 유지이지요. 근데 그가 30살 청년 앞에, 아직 이름도 덜 알려진 예수 앞에 내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바닥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 딸의 나음을 위해서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본문 속에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회당장의 이야기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딸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마가복음의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인데 거기에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요? 구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아요. 그가 30살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내 딸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 낫게 하는 거 아니요. 내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회당장의 고백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아버지 야이로의 간청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깁니다. 단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돌잔치하고 학교 입학하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집 짓고 아이 낳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일 순적하게 만나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섬김의 최고봉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은 그 자체가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라는 말로 애둘러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미소에 같이 웃어주고 눈 맞춰주십니다. 자녀가 입학하고 자녀가 상장 들고 오고 성공하는 거 보면 누구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분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입시 전쟁으로 취업 전쟁으로 내몰릴 때 그 전쟁터를 누구보다 더 힘들게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누구보다 울어준 존재, 그것도 나의 부모님입니다. 작은 성취에 세상은 다 모른 척해도 내 부모는 가장 크게 기뻐해 주셨고요. 그런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모습 하나에 이렇게 울어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겠구나.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고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섬김을 말하는 나는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안에 오늘 한나가 그러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우리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섬김의 최고봉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사랑을 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리 이웃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삶이야말로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 사랑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를 섬겼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셨던 그 부모님 사랑을 가슴에 담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가장 뜨거운 사랑의 섬김일진데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지금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장의 뜨거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삶을 통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이라 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삶을 통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